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한다, 이 사실을 알게 해줄 수 있을까요?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할 수 있겠죠. 또 무슨 일이든지 지지하고 옹호해주고 받아들여준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용납하고 지지하고 받아주면 그것이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감사하고 고맙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분명 넉넉히 돈을 주고 편히 대주고 용서해 주는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뭔가 최고의 사랑을 주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엇을 주는 사랑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편히 될 수 있고요. 용서가 가장 큰 사랑이긴 하지만 용서도 어떨 땐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허투루 한번 해볼까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생명은 두 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고,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신약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생명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대요. 그 말은 생명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가치의 가장 극단, 가장 최고봉이 뭐겠습니까? 그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예를 들면 충성도 죽도록 하는 충성이 최고의 충성이죠. 여러분, 최고의 열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희생을 다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 최고의 가치는, 극단에 있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런 끝장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통해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전부를 다 준다 해도 남는 게 있어요. 생명이 남아요. 그러나 생명을 주는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랑이 바로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생명조차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같은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생명까지 다 꺼내어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을 주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피켓을 이렇게 들고 내 아들에게서 내 땅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렇게 팻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법으로 이미 자기 아들을 고소했어. 아들에게 땅을 줬는데 이놈이 효도를 안 하는 거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 나쁜 놈, 그런 불효자에게 내 땅을 줄 수 없다고 다시 그걸 환송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재판을 걸어놓고 길거리에 나와서 아들에게서부터 내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팻말을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남은 게 있어. 남겨둔 게 있어. 남겨둔 게 있는 거예요. 다 주었다면 그런 팻말 안 들죠. 그런 사랑은요, 물론 그 정도의 사랑도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남김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왜 큰 겁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랑하신 것.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오직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그분의 사랑의 고귀함과 위대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고귀하게 느껴지고 더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사랑할 만한 상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상대를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사랑할 만한 상대가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한 번쯤 줘보고 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생명. 그것을 준다는 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모든 것을 끝을 내는 것이고 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를 느끼고 기가 막히고 정말로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로 주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사랑에 고파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정신병이 나고 사랑받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랑받지 못하고 해서 그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게 오늘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사랑받았다면, 조금만 더 관심받았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는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뭡니까? 죄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죄인을 사랑하겠습니까? 좋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죄인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 젊은 남녀가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S전자에 근무하게 됐어요. 근무하면서 서로 정이 생기고 사랑에 빠졌어요. 두 사람은 교제하면서 이제 결혼까지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여자가 먼저 남자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인사를 드린 다음 날부터 여자가 변했어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시간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남자가 집 앞까지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고. 여자가 빙빙 돌려서 말하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 왜냐니까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거든요. 물려준 돌도 없고 넉넉한 삶이 아니고 앞으로도 뭔가의 비전이 없거든요. 본인으로 봐서는 삼성전자를 들어갈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 백그라운드를 봐서는 너하고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해요? 조건을 보고 사랑하고 조건이 돼야 사랑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 것을 챙기고 남기고 사랑을 해요. 자기 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부자가 아닐까?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무엇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신 일이에요. 게다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해요.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사랑하는 척 하다가 다 떠나버려요.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외로워지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외로워지고 점점 홀로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우리를 죄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찬미해야 할 일인지를 우리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것.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부서지지 않는 심령을 가진 그 피로 구원하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디하며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한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치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런 상태를 보고 없어도 주님은 그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할 만한 대상이에요, 그것이?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것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그 한계가 있는 이기적인 사랑도 감사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은 말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찬송하고 찬미하며 기억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가치를 완벽하게 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누구도 건질 수 없고 누구도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돌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돌덩어리가 갑자기 금덩어리가 됐어요. 돌덩어리였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금덩어리가 됐다면 모두가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게 주인이 없고 임자가 없는 금이라면 여기서 한 분이라도 달려들지 않을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금은 그만큼 누구에게나 존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사도 훌륭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가, 내 본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서 뭔가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생겨나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여전히 부족할지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의 사함을 이루었다 말하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동형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넉넉하고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의롭게 되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 가치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사세요. 빛의 자녀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주고 나만 생각하는 탐욕적인 삶을 사는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자기를 찢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 이런 삶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돌처럼 굳어진 사고들, 이거 여러분들 계속 붙잡고 있다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그 은혜에 녹아들이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멸망의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것만 사랑하다가 세상 것만 모으는 재미에 살다가 주님의 생명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
이 땅을 밝게 빛나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10절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여기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죽음이 조금 전에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언제 원수가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골로새서 말씀이죠.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화목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또 나와 이웃과의 화목, 또 하나는 나와 이 자연과의 화목. 전에는 이 관계가 깨져서 서로 원수같이 되었어요.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웃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지 못했어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너희의 거짓과 속임수와 종함이 없는 너희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과 마치 대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워쌌다. 여러분, 어떨 때 애워싸니까? 적군과 적군이 마주쳤을 때 애워싸는 거잖아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애워싸서 약한 자들을 굴복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실 때 마치 그런 관계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대치해 있는 상황처럼. 언제 서로 공격할까 노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이 그런 관계로 있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화목이란 말은요, 교류하다, 교통하다 하는 말에서 왔어요. 교류하다, 교통하다. 하나님과 교통의 길이 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열려있던 길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심령을 다해서 주님과 교류하기를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일 줄 믿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과 교류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지금보다 10배나 더한 열정과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과도 그 은혜의 교류의 길을 터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젊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삼촌이 참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재산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타격이 컸어요. 집을 다 팔아먹고 식구들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주셨어요. 그분. 사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 집에도 그 삼촌은 삼촌이 아니라 왼수였어요. 그렇게 형제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아픔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고등학교 때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분이에요. 죽도록 미웠거든요. 죽도록 미웠어요. 사실은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정말 미웠어요. 근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내 정체성이 뭐예요? 이제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여전히 말할 수 없는 미움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미움으로 여전히 그 양반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견디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찾아갔어요. 독산동에 찾아갔어요. 깜짝 놀래죠? 찾아가니까. 제가 삼촌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삼촌을 미워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어렵게 꺼낸 말이겠어요. 네.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1만 달란트 죄악을 범한 이 죄인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고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삼촌 나를 용서해달라고 엄청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이제야 철들었구나. 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펄떡 일어나서 패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의 죄나 잘못은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선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내게 주신 이웃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것은 못난 짓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그분에게 좋은 표정을 짓고 인사를 한 번이나 더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 화목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류하고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가 나아가 교류를 열고 교통하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많은 조카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딱 한 사람 저를 얻었다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모든 조카들이 다 떠났어요. 그분. 저희 형제들도 그래요. 저희 형제가 이남일녀잖아요. 다 떠났어요. 심지어 그 집 아들, 딸도 떠났어요. 그 아버지를. 네. 그 딸도 저한테 상담하고 얼마든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조차도 오빠가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상담하고 상담하다가 결국 떠났어요. 그 아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인천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 그분이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더 깊이 교류를 나누시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이 교류에 화목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죄인이
죄인이 말이죠. 마치 저 재판장에, 법정에 재판장이 들어오면은 다 일어서잖아요. 존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권세를 인정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죄인이 마치 그 높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하신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런 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의 노래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랑 받으면 막 말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를 알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그 이름을 찬미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모아야 하나요? 얼마나 인색한 모습으로 어떻게 더 사시려고 하나요?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나도 나누어 주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회,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 오늘 이러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라. 제가 미국에서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아이들, 남매를 매주 교회에 데리고 가고 데리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맨 뒤에 태우고, 걔네들은 나중에 타니까 중간에 타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은 하나씩 아이팟이라는 것을 들고 타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기웃거리면서 이어폰 한쪽 이렇게 듣고, 좋아라 하는 거예요. 지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 보는 아빠는 마음이 아픈 거라. 쟤네는 2대나 있는데 한 대도 못 사주니까 갖고 싶을 텐데 또 사달라는 말도 안 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 지금까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80 넘은 할아버지의 그 한탄 어린 그 절규, 그게 다 뭡니까? 그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행동이잖아요. 내가 자식에게 뭘 못 받아서가 아니라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리워서 하신 행동이잖아요. 그 아이팟이 뭐라고? 그거 못 사줘서 안타까워하고, 그거 못 사주는 내 실력이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속상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건 좀 쉬운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기까지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나타내 보여야 할 사랑일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지만 완벽한 신분의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어요. 의인이에요. 네.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분명히 알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열려진 소통의 길, 여러분들 아낌없이 그분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어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